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큰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저들이 온전히 치유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질병이나 육신적인 질병에 허덕이는 자들이 있으면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원받기를 열망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그런 욕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계층 아니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본능적으로 욕구하는 욕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간절한 종교를 가졌고 죽어서도 자기들이 왕권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형상화 문자로 또 형상으로 그림으로 남겨놓은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미개인들조차도 그들 나름대로의 토착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종교를 갖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배부르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 배불름을 가지고 배부르다고 행복할 수 있거나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과 아니면은 고난과 아니면은 또 수도를 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고통에 처하는 그러한 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행복은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전한 성도가 되라,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만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도전을 받고 이제부터는 전도인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매체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체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본체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동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발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창시한 신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그 발성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기만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성악가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을 허락받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으로 인간의 어떤 시간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된 존재로서는 큰 부끄러움이요 수치이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수치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어떤 속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낮추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은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어느 한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시고 판단하신 말씀이요, 우리 흔히 죄를 범했을 때만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할 때 국가의 법에 제재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로 바라볼 때 나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보다 잘하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누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 견뎌합니다.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고 하는 이런 속담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누가 나보다 예쁘면 투기합니다. 이런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요소 중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의 죄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 내 노력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기는 쉽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 일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죄의 심판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든 그 죄가 크든 적든 죄를 범한 자는 어떻든지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하신 법은 그 누구도 건너뛸 수 없고 심지어는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조차도 이 법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게 될 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대신 제물을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그 제물은 소나 양으로 드려야 했고, 또한 그 소나 양은 죄를 범한 사람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만 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적으로 온전하셨고 흠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떤 적은 죄를 한 가지만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의 제물은 전혀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율법적으로 비추어 볼 때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셨다. 그리고 33살에 한참 젊은 때, 가능성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를 일찍부터 믿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유대인과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대신 담당케 하시고 희생당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병 고친 역사, 병 고침을 받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걸려야 될 병을 주님이 대신 걸려주셨다라고는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몸이 연약할 때마다 이 말씀을 리바이벌에서 외우시고 믿으시고 병을 향하여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의 사유함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권세를 취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스스로 거절할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죽음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 죽음을 거절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는 사망보다도 더 높으신 위치를 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아담 이후 첫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죽은 자나 산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안겨준 위대한 부활의 모델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부터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승천하셔서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게도 하셨고 만져보아라.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입니까? 고기를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함께 제자들과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수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재림하실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살 집을 지금 천국에서 열심히 건축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건축이 완성되는 날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증언했으나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성도는 오로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소망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잘 살고 또 잘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구하게 될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은 몇 달 못 간다고 합니다. 한 달만 지나면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주는 물이고 그 물은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보내신
유일무이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하실 분이 결단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내신 유일무이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비슷한 존재는 세상에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말씀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 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삶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세상의 왕들의 무리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왕들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어떠한 자든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음부에 던짐을 받는 두려운 심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천국,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목마르게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이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박한 일입니다. 이유는 하루에도 35만 명 이상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은 좀 더 높아져서 한 40만 명이 아마 죽어갈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 한 시간 동안에 14,500여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인생들이 지옥을 향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빚진 심정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는가? 하늘나라를 믿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우리가 공무원이든, 우리가 유학생이든, 비즈니스라든, 최고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만 된다라고 한 사실,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환자로 매칭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리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달라도 목적은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 혹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로 작정하고 한 달이든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작정 제1순위로 순번을 놓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화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전할 수 있어요. 자꾸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할 일이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매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귀한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눈을 떠서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